올해 우리 교회 표어를 내 삶의 오아시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삶의 오아시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길이 험난합니다. 험난한 인생길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오아시스가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표어를 정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험하기가 마치 광야나 사막과 같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갔을 때 시나이 반도를 관광버스를 타고 건너가는데 중간에 휴게소에 잠깐 들렀을 때 내려가지고 그 포장된 도로를 좀 벗어나 봤어요. 그러니까 눈으로만 볼 때는 그저 모래가 얕은 줄 알았는데 막상 포장된 도로를 벗어나서 걸어보니까 발목까지 모래가 푹푹 빠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40년 동안 이 광야길을 어떻게 걸었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걸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걸어갔던 그 길이 결코 만만한 길은 아니었어요. 발목까지 푹푹 빠지는 모래길에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음식도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길 가운데서 중간중간에 오아시스를 허락하시고 또 배고플 때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그 어려운 길을 걸어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험난한 인생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오아시스를 허락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우리를 풍족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인생길이 어려워도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 위로 주시고 힘 주시면 감당하고 넘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 와서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심령의 생명수가 되시고 오아시스가 되십니다. 우리 주님 안에 머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지친 인생길에 다치고 병든 한 여인이 있었는데 예수님께 와서 고침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이야기가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랜 고난으로 모든 것을 상실한 여인이 있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혈루증 하면 말 그대로 하면 피가 계속 흐르는 병입니다. 오늘날의 혈우병, 오늘날의 혈우병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냥 단순한 혈우병이 아니고 피가 단순하게 상처가 났을 때 이 피가 그치지 않는 그런 단순한 혈우병이 아니고 이 여성은 이 자궁의 출혈이 계속되는 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생리기간이 끝나도 출혈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피가 흐른 것입니다. 12년 동안 이 병을 고치고자 했지만 실패했고 오히려 더 심해지기만 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많은 의사들도 고칠 수 없었고 병을 고치느라 돈도 많이 허비했습니다. 아마 이 여인은 인간관계의 끈도 상실하였을 겁니다. 당시에 유출병, 자궁에서 계속 피가 흐르는 이 병은 종교적으로도 부정하다는 판정을 받은 그런 병이었습니다. 부정하다는 말은 더럽다는 겁니다. 더럽다. 종교적으로 더럽다. 더러운 여자다. 이렇게 정죄된 거죠. 더러운 여자. 그러므로 이 여인은 가족으로부터도 이미 버림받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 피가 계속 흘렀기 때문에 몸에서 냄새도 났을 겁니다. 또 냄새난 정도가 아니고 그래서 사람들이 피한 것도 있겠지만은 그것 외에 율법에 의하면 이 유출병이 있는 여인은 이 여인이 만지는 사람 또 만지는 물건이 다 부정하게 바뀌는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과 신체적으로 접촉한 사람은 빨리 가서 옷도 빨고 목욕도 하고 그날 저녁까지 부정한 상태로 지내야 되는 거예요. 또 이 여인이 만진 물건들은 다 더러운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여인이 앉았던 자리에 다른 사람이 모르고 앉았다. 그러면 이 남자도 오염이 된 것으로 쳤기 때문에 목욕하고 옷을 빨고 저녁까지 부정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이 만진 질그릇은 깨뜨려야 했어요. 이건 더러워졌기 때문에. 이 여인이 만진 나무 그릇은 씻어야 됐어요.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런 이 여인에게 들려온 소식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쳐주신다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어요. 무엇보다 이 여인의 마음을 끌었던 것은 죄인들과 버림받은 자의 친구가 되어주신다 하는 소문이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서는 과거 창녀였던 사람, 세리였던 사람, 종교적으로 죄인이라고 정죄되었던 사람들이 수없이 몰려들었어요. 이 여인이 바로 그 소식을 들었던 거예요. 내가 가도 예수님께서 나를 내치지 않으시고 내게 도움을 주시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이 여인에게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가는 그 길이 결코 쉬운 길은 아니었어요. 아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인은 종교적으로 부정한 자로 정죄받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사람들에게 발각이 되면 당연히 이 여인과 접촉하면 아주 귀찮은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또 내가 더럽혀졌다 생각하기 때문에 여인을 받아들일 수가 없죠. 예수님 주변에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데 이 부정한 병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 다가갔다는 사실이 발각됐다면 돌에 맞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께 다가갔어요. 우리 작년에 2015년도에 우리 교회 수도 때문에 제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교회 수도 비용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나오다가 여름쯤 돼가지고 갑자기 재작년에도 좀 고생했는데 수도 비용이 2배로 나오는 거예요. 2배로. 그래가지고 이거 고치느라고 참 신경도 많이 쓰고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어디서 물이 새는 거예요. 그죠? 물이 새는 것 때문에 수도 원꼭지를 이렇게 잠궈놓고 평일에는 잠궈놓고 주일에만 틀어놓고 그런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원꼭지를 잠궈놓은 걸 잊어버리고 수도가에 가가지고 우리 뒤쪽에 거기 대걸레 빨고 하는 그 수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갖고 수도 꼭지를 틀었는데 물이 안 나와요. 왜 안 나오지? 제가 이제 원꼭지 잠그는 거 잊어버리고 그냥 암만 틀어도 이게 나오나요? 틀었다가 닫았다가 틀었다가 닫았다가 틀었다가 닫았다가 이러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원꼭지를 잠궜구나. 그냥 가가지고 원꼭지를 틀었어요. 그리고 트니까 물이 콸콸콸콸 쏟아지죠. 예. 이 여인이 12년 동안 병을 고치고자 애를 썼는데 돈도 많이 들였고 사람 의사한테 가서 보이기도 했고 가진 노력을 다했을 겁니다. 그래 실패했어요. 그죠? 실패했어요. 오히려 더 병이 중해졌다 그랬습니다. 이때 여인이 깨달은 거예요. 원꼭지가 잠겼구나. 원꼭지가 잠겼구나.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나서야 그걸 깨달은 거예요. 원꼭지가 잠겨 있는데 작은 꼭지 암만 틀어야 이게 나오겠습니까? 틀었다가 닫았다가 틀었다가 닫았다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작은 수도꼭지 열어야 됩니다. 그런데 원꼭지가 잠겨 있으면 작은 수도꼭지 백날 풀었다가 잠갔다 해봐야 물 한 방울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내 노력, 그죠? 내 노력, 또 내 지혜, 이것으로 작은 꼭지 한번 열어갖고 물이 안 나오면 지혜로운 사람은 단박에 알아차립니다. 원꼭지가 문제가 있구나. 그럼 어디로 가겠어요? 하나님께 나와야죠. 지혜로운 사람은 단박에 깨닫고 원꼭지를 찾아가는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원꼭지 잠겨 있는 거 생각도 못하고
계속 내게 달려있는 작은 꼭지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풀어갖고 분해해도 이건 해결이 안 나는 겁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의 병을 앓고 나서 원꼭지가 잠겼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갈 때 자신이 부정한 자로 정죄받고 있고 다른 사람에게 들키면 큰일이 나고 이런 어려운 상황 다 뒤로 미루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 나아간 겁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겠습니다. 우리 시편 123편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23편 1절 2절. (897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897페이지 시편 123편 1절 2절. 이거 제가 정말 간절히 사모하고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123편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여인은 자신이 12년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그 문제, 내가 원꼭지가 잠겼구나, 바로 그것을 깨닫는 순간에 원꼭지를 틀어주실 수 있는 분인 예수님께 나아갔던 거예요. 용기를 내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냉대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런저런 유혹이 내게 닥칠 때도 있어요. 또 내 마음 가운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내 마음에 온갖 부정적인 감정 때문에 견디기 어려울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외부의 상황, 어려운 상황, 또 대인관계 문제, 다른 사람과 나 사이의 어려운 문제들, 또 내 내부에 있는 어떤 부정적인 감정들. 여러분 이거 이겨내려고 애를 쓰고 극복하려고 애를 써도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뭐 생각해야 되겠어요? 원꼭지, 원수도 꼭지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는 내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주권자라 이래 부릅니다. 주권자.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얘기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원꼭지란 얘기입니다. 능력과 은혜의 원꼭지가 하나님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누구에게 가지고 가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가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아유, 목사님, 교회 나와갖고 예배 드린다고, 기도한다고 문제가 해결이 되나요? 됩니다. 이거는 원꼭지가 열려서 내 작은 꼭지 하나만 애써도 안 되던 것이 원꼭지가 열려서 너무나 은혜 안에서 능력으로 해결되는 것을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이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됩니다. 시편 62편 1절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여러분 다윗이 부족해서 이런 시편을 고백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능력이 부족해서 지혜가 부족해서 무력이 부족해서 이런 시편을 고백한 게 아니라고요. 다윗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작은 꼭지지만 원꼭지는 하나님이다. 이거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외적인 어려운 상황, 또 인간관계 문제, 또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 내 안에서 해결 안 됩니다.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혹시 원꼭지가 잠겨 있지 않나 살펴봐야 돼요. 이걸 깨닫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내가 내 문제를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기 시작하면요, 내 삶의 문제들이 해결이 됩니다. 그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 돼요. 내가 안타까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데 왜 자꾸 바깥을 도는지 제가 안타까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내 손에 들려있는 작은 꼭지 백날 열었다 풀었다 해보세요. 그게 해결이 되나? 원꼭지가 잠겨있는데 이 여인은 12년의 고생 끝에 원꼭지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왔다고요. 우리도 예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뭐라고 하는가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여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 옷은 이 겉옷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풍습을 좀 알아야 되는데 이 겉옷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입는 겉옷은 이렇게 사각형 천이에요. 사각형 천인데 이 천 귀퉁이마다 술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술이 뭔지 아시죠? 이렇게 실로 이렇게 뭉쳐갖고 이렇게 실 이렇게 된 놀이개처럼 생긴 거 이게 술입니다. 술이 달려 있어요. 그런데 이 술이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자자손손 옷자락 끝에 술을 만들고 그 옷자락 술에는 청색끈을 달아야 한다. 이렇게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리고 너희는 이 술을 볼 수 있게 달아라. 그래야만 너희가 주의 모든 명령을 기억하고 그것들을 실천할 것이다.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여기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들이 겉옷에 달아놓은 이 술은 아무나 만지면 안 되게 되어 있었어요. 다른 사람이 만지게 되면 이건 처벌을 받는 상당히 심각한 실례 내지는 불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입고 있는 이 겉옷의 이 술은 이 사람의 권위를 상징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가서 이 겉옷, 이건 이제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겉옷 끝자락, 이 성경 세번역 보면 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겉옷에 술을 여인이 잡은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권위 안에 내가 들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겉옷에 달린 술은 아무나 만지면 안 된다 그랬죠. 예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의 자녀는 만져도 죄가 안 되게 그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군가 자신의 옷자락을 만진 것을 아시고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이 여인이 벌벌 떨면서 나오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한테 뭐라고 그러셨어요? 딸아 그러셨어요. 왜 딸이라 그러셨겠어요? 가족은 자녀는 술을 만져도 죄가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다정한 분이세요. 이 여인이 어려움을 당할까 싶어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했다. 평안히 가라. 건강할지어다. 복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자, 너의 믿음을 통해서 네가 나음을 입었구나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는 통로가 믿음인 겁니다. 요게 잘 구분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그리고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 겁니다. 자, 이 유명한 말씀이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신약성경 310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9절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자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자, 은혜에 의하여 영어로 하면 by grace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어로 하면 through faith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이 나음을 얻은 것은 예수님께서 베푸신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믿음이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통로가 된 거예요. 어떤 믿음?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제가 전에 믿음에 세 가지 요소가 있다 그랬어요. 첫째로 하나님을 아는 영적인 지식, 두 번째로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마음, 세 번째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실천과 행동력 그랬어요. 이 세 가지가 믿음이라 그랬어요. 이 여인을 잘 보세요. 내가 원꼭지가 잠겼구나. 비록 12년의 고생 끝에 깨달은 것이지만 이 여인에게 영적인 지식이 있었어요. 내게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열쇠는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 하나님이 주권자시라는 것, 이거 깨달았단 말이에요. 영적인 지식이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절대적으로 예수님을 의존하는 마음,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예수님께 갔단 말이에요. 동양의 가르침들 보면 이 화두라는 게 있습니다. 화두가 뭐예요? 어떤 말이나 단어, 이거를 스승이 탁 던져놓고는 이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봐라. 그러면 제자가 스승이 던져준 그 말 한마디 가지고 1년을 2년을 깊이 생각하면서 노력합니다. 그러면 그 과정 가운데 깨달음을 얻고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그런 화두들이 많아요. 오늘 이 여인의 고백도 그런 화두들 중에 하나로 삼을만 해요. 내 마음 가운데 여러분 이 여인의 고백을 한번 이렇게 깊이 넣어놓고 되새김질하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내 문제 나에게서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열쇠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고요. 열쇠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 자꾸 내 꼭지만 비틀지 말고 원 꼭지를 찾아가요. 그리고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절대적으로 주님을 의존하는 마음이 있을 때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한 겁니다. 당시에 여인이 예수님께 접근했을 때 예수님 주변에 이 여인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어떻게 몰래 이걸 만질 수 있었겠어요? 예수님 주변에 사람이 없고 이게 텅 비어 있고 그런 상황이라면 여인이 순간적으로 탁 엎드려 있다가 탁 가서 탁 만졌겠어요? 아니에요. 예수님 주변에 사람이 꽉 차서 밀고 밀리고 그러는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옷깃도 스치고 밀치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물으시니까 제자들이 선생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사람들이 밀고 땡기고 있는데 지금 한두 사람이 만졌습니까? 예수님 옷을. 그렇게 제자들이 황당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부대끼고 예수님 옷깃을 스치고 그 중에 예수님 옷자락 붙든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했어요. 이 여인만 나음을 입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나음을 얻으리라.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마음.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여인처럼 내 마음속에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이 믿음 가지고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뿌리치지 않으세요. 이 여인이 어떤 여인입니까? 더럽다고 정죄된 여인이에요. 만지기만 해도 다른 사람도 더럽게 만드는 여인이에요. 만지기만 해도 다른 물건들을 더럽게 만드는 여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뿌리치지 않으시고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혹시 이 여인이 어려움 당할까 싶어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세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의 여인을 고쳐주신 이 놀라운 사건 때문에 또 도움을 얻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마가복음 6장 5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56절. 신약성경 63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6장 5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개척자가 원래 힘든 겁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 끝을 붙잡고 병 나음 얻기 전에는 성경에 보면 예수님 옷자락 붙잡고 병 나은 사람이 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병 나음을 얻은 것이 마가복음 5장에 나오죠. 그런데 마가복음 6장에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간구하고 예수님 옷 끝자락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입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이 여인 고쳐주실 때 주변에 사람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고쳐주시고 이 여인과 대화한 것을 사람들이 다 들었거든요. 다 들었어요. 그래서 따라한 거예요. 아, 이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 붙으니까 나았다. 나도 따라해보자. 따라했는데 동일한 은혜와 능력이 임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표절은 불법이 아닙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신앙생활에서 표절은 불법이 아닙니다. 목사가 설교 표절하는 건 불법입니다. 예, 그런데 목사가 설교 표절하는 건 말고 신앙생활에서 누군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더니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았다. 여러분, 그게 보이면 제발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 반대로 누군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더니 망했다. 그건 절대로 따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간단한 원리를 이거 너무 이렇게 무시하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어요. 교회도 그래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이렇게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더니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참 그 지역의 빛과 소금이 되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교회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반대가 있죠. 어떤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더니 교회가 쪼개지고 망했다. 여러분, 그거 따라해야 되겠어요? 따라하지 말아야 돼.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표절은 불법이 아닙니다. 이 여인의 간절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셔서 고쳐주신 거 많은 사람들이 보고 따라했어요. 그런데 동일한 은혜와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여인을 따라하기를 바랍니다. 예. 따라하는 것도 은혜예요. 예.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내 인생길의 오아시스가 되십니다. 예.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더욱 우리 주님 예수님을 찾아갑시다. 그 물 안 나오는 내게 있는 작은 꼭지 백날 열었다 닫았다에 소용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생수가 쏟아지는 원꼭지 예수님을 찾아가야 되겠죠.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면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그랬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갑시다. 내가 그의 옷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거 내 마음속에 화두로 삼고 계속 한번 되뇌어 보세요. 2016년도 한번 되뇌어 보세요. 내 삶의 오아시스 예수 그리스도, 이거 자꾸 마음속에 품고 되뇌어 보세요. 간절한 심령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든 여인의 믿음을 본받고 또 우리도 이 여인처럼 고침을 받고 예수님께 칭찬받고 새롭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여인의 믿음을 본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상황이 어려워서 고난당할 때도 있고, 인간관계 때문에 고통당할 때도 있고, 내 마음속에 부정적인 감정이 넘침으로 고통받을 때가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게 있는 작은 꼭지 열어서 물이 쏟아지지 않으면 속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달려가 은혜 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께 달려가 원꼭지 틀어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지혜로운 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찾아나갔던 여인처럼,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믿었던 여인처럼, 주님, 우리도 그 믿음 따라하게 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 복된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과 능력으로만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으로 날마다 나를 깨우쳐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